저희 딸내미가 방학 때 염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를 바른다 그랬나? 네,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되잖아. 그때 뭐라냐면 학교에서 안 되는데 방학 때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지. 네,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랑 요 꼬마들이 우리 청년 예전에 중학생 때 그 꼬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방학 때 염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학교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않겠냐.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애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언니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너무 고루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네가 목사님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방학 때만 연습하면 안 되나요? 그거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그때 제가 만약에 걔네 너희 마음대로 이랬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목회자 딸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뭐 보든 안 보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시험이잖아요. 우리 시단이랑 주애랑 시험인데 사실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사실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한번 여러분 이따가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뭐 좋은 성적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제 이 앞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 볼까요? 자 센스 있는 어른들 같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자 아이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삶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건이 교회 안에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사건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말을 하는 것은 참 쉬운데 능력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참 쉬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입만 사는 사람이라는 말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힘을 체험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요청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사건은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 예배를 인도를 하면요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었어요. 야 너희는 찬양을 하듯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랬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걔네들은 육체적으로는 청년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요 내가 막 하니까 내가 부르고 내가 그것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깨어있기가 쉬운데 말씀을 듣는 거는 가끔은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졸리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청년들이 막 찬양할 때 졸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기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들이 좀 졸아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졸면서 들고 다 듣습니다. 네,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눈이 총청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 돼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잘 기억 못 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요. 졸면서도 다 기억해요.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용서하십시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랑 아이랑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내는요. 늘 눈이 초롱초롱하게 들어요. 빨려 들어갈 듯이 듣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뭐 얘기를 하면요. 주민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듯이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그것을 경험해요. 자, 그렇지만 오늘이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졸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을 또는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모님들이 꾸준히 데리고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은혜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쯤 은혜를 받겠다 해서 그때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나에게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으면 바로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마침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또는 세례를 받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조차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그때 순종하는 바로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때 고넬료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임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좀 같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저 목회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발음도 좀 어눌하시고 또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볼 때 좀 작으시고 또 이렇게 막 힘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요.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분이 뭐라냐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분이 뭐라냐면 예, 전 될 걸 믿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말이 많았던 분들이 있으세요. 용서하십시오. 같이 있는데 목회자 몇 명 있었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 선배님들이니까 가리키는 겁니다. 야,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저는 기도의 힘을 믿어요. 기도는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그분을 만났는데 여전히 뭐라냐면 여전히 본인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는 어떻게 많이 들었어요? 했더니 성도는 여전히 아무도 없대요. 근데 목사님 저희는 가족이 많잖아요. 애가 4이거든요. 우리는 시작부터 6명이 시작했대요. 6명이 1년 동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성경학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학교를 해라.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야 하면 보내주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하기로 한 자기도 황당하고 그 얘기를 듣는 자기 아내도 되게 황당해하고 애들만 좋아하더래요. 성경학교를 한다니까. 근데 그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데 옆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파송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동부가 생기고 그 선생님들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만약에 그날 그 시간 마침 그때 새벽기도를 빠졌으면 왜냐면 성도가 없는데 혼자 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새벽기도 하는 게 참 어렵더래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 외부에서 오는 교인이 한 명이 있더래요. 외부에서 오는 교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교인이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냥 본인네 교회 가서 느꼈는데 외국인이라서 이제 거기 외국인들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꼭 나오시는데 어느한 이 목사님의 설교 듣기 위해서 꼭 나오시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듣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시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막 11시까지 신방하고 들어가는데 본인네 교인들은 안 나오니까 걱정이 없는데 그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이면 그냥 기어서라도 나가게 됐대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요. 아마 그 외부에서 오신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더래요.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도록 보초를 세워놓은 것 같더래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오늘 그분이 안 오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더래요. 마침 어떤 그분 때문에 2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 새벽 기도에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요. 성도님들도 어렵죠. 목회자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 여의도 순복교를 가면은 그 이영훈 목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님 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는데 얼마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저희는 설교를 미리미리 내잖아요. 한 3개월쯤 후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좋은 교회는 교인이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이영훈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그 이영훈 목사님이 건축한 300명이 되는 그 교회는 이영훈 목사님 때문에 교회 건축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외부에서 온 성도님 때문에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더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부흥하면 부흥되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희 이번에 지방에 하는데 2가지가 1등이에요. 2가지가.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는 거 1등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19개의 개척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는 거 1등은 아니지만 2가지 1등은 뭐냐면 선교비는 1등이에요. 자그마치 8개 교회의 선교비보다 저희가 더 많아요. 같은 개척 교회지만 8개 교회를 합쳐야 저희가 하는 선교비 정도가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새벽 기도가 저희가 1등이에요. 주일 예배는 다른 데가 훨씬 더 많은 데가 많지만 새벽 기도는 저희는 10명 이상 나오거든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13명, 14명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새벽 기도 한 명이 주일 예배에 10명을 책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 그럼 우리는 130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수연 장로님이 늘 그러셨어요. 70문도를 위해서 70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는 7명 이상의 새벽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훨씬 넘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비가 모자르게 된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건축비가 거의 뭐 1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 거를 2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성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냉철하잖아요. 공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 목사님께 뭐라 했냐면 당신 거짓말장이다. 왜냐하면 공사를 못 주니까 당신 앞으로 일주일 내로 우리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이 건물 다 여기다가 지은 거 다 뜯어갈 거고 우리 철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까지 이거 다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새벽마다 이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니까 안 들리죠. 외부에서는 이분들 안 들리는 거예요. 2년이 훨씬 지나는 어느 날 이제 일주일 내로 갚지 않으면 다 나간다고 이 건물 우리는 못 짓겠다고 얘기한 그 순간 이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해서 뭐라 했냐면 마침 그때 이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이 뭐였냐면 너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새벽기도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지금 건축 헌금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집을 팔아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집을 한 채를 팔라 했더니 야 너 집 3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지었던 그 교회의 재정이 거기서부터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3채를 팔아서 그래서 건축 헌금을 냈는데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용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 그때 본인이 만약 새벽 기도를 빠졌으면 그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한번 와볼까 했는데 마침 그때 새벽 기도를 빠졌으면 그리고 2년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중간에 만약에 빠졌으면 그럼 마침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미국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을 거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은 잘 나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맞게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설교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라, 이게 설교가 아니라 순종하게 만드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꼭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순종하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야 할 일인데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순종의 타이밍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경험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 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순종하면 우리가 그 순종의 타이밍을 언제 한번 맞추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럼 이 타이밍이 언제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타이밍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그러는데 옆 사람이 너무 멀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선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고요. 없으면 동수에게라도 선포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의 선포는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포는요, 덕담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대신해서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요, 옆 사람이 안 들으면 내게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다 해서 축복할 때 듣지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때는요,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게 11절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라 함께 가서 하시되 이 여섯 상대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맞는 단어를 하나 고르면 뭐예요? 의심이죠.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가끔 가다가 제가 부끄러운 것은 나에게 맞는 단어를 하나 찾을 때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너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 얘기해.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의심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넘어서셔야 해요. 근데 그 의심을 언제 넘어설 수 있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입이 발달하는 사람보다는 귀가 발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귀가 발달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한 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제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요,
그때 감리사님께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네, 소아마비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아주 중직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감리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 듯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벌써 한 25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저 병신 같은 소리 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충만 전사님에게 용서하십시오. 아유 저 병신. 그럼 그냥 기분이 살짝 상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한테 저 병신은 저는 어린 나이인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 걸로 생각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막 그분이 너무너무 안쓰러웠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목회를 하면 말이 발달한 사람보다는 귀가 발달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말에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귀가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가끔 들잖아요. 저도 의심이 가끔 드는걸요. 근데 그때 말로 내뱉으면 안 돼요. 말로 내뱉어서 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축복도 내게 들어오지만 저주도 내게 돌아와요.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다의 자매를 예뻐할까요? 예뻐하지 않을까요? 예뻐하세요. 그러면요 자기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하들을 성령님께서 예뻐하실까요?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예뻐해요. 근데 자꾸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우리 회사는 안 된다. 우리 회사는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역사는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듣는 거고요. 성경을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환상적인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꼭꼭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청년이 교회에 오는데요 걸어왔대요. 걸어왔는데 몇 킬로 걸었냐면 23킬로를 걸어왔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돈이 없나 차비 줘야 되나? 네. 운동하려고 걸어왔는데 23km 걸었는데 보니까 걸음이 4만 걸음을 걸어온 거예요. 네, 4만 걸음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삶의 변화는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올렸어요. 뭐 저 4만 걸음을 걷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너의 삶은 바뀔 거야. 여러분 자꾸 좋은 말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나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면 아이들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떠들잖아요. 아이들 떠들면요 지난주에 우리 주민이가 좀 떠들었잖아요. 떠들어서 막 저한테 막 주민이를 좀 혼내주세요. 어떤 분이 가까운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혼내긴 왜 혼냅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야, 너 떠들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요. 네. 여러분, 저는요 귀가 발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왜 귀를 막는지 아십니까? 듣기 싫어서 막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왜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뭐 누구야 뭐 좀 해라 그럼 잘 안 들어요. 못 들었대요. 아 책임이냐고 못 들었어요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렇게 짧게 한 건 다 들어요. 이 방에서 저 방에 있어도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는 크면서 물론 지금 아이들 혼날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 때문에 막 시큰소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순종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장로님들에게는요 15명 이상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은요 최소한 10명 이상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집사님들은 최소한 7명 이상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청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를 딱 온 거예요. 교회를 베드로가 딱 왔는데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쫙 몰려들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재가 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30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베드로를 비방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되냐면요 장로님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성도님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이 질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안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 이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절제.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큰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면요 우리 가운데 절제가 생겨요. 음식에 대해서는 절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얘 지금 말했잖아요. 힘들어요. 네.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음식에 있어서 성령의 절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절제가 꼭 필요한데 자녀들에 대한 특별히 언어에 대한 절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열심히 자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여기 와서 잔다는 이 자체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졸았어요. 어쩌고 그렇게 잘 졸았는지 몰라요. 그럼 저희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안 가면 밥을 안 주시잖아요. 네, 뭐 그냥 가라 마라 뭐 이런 얘기 없이 안 가면 새벽 기도 안 가면 그냥 가야 되나 안 가면 그냥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럼 저 뒤에서 앉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졸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정한 게 뭐냐면 졸기 전에 이 다음 내가 말씀 좀 끝내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두 명이니까 제 마음이 좀 너무 무거워요. 네, 저도 그때 그 목생각 똑같구나.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있다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요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그날 성령께서 그날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그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 기절에 있다 보니까 마침 그때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임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타이밍을 경험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불만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또는 낙심과 좌절과 낭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의 또 우리 시단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는 뭐냐면요, 절제의 능력이에요.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절제의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절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성경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삶 가운데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단이와 주에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틀의 시간이 남았죠? 시단아? 월요일부터? 네, 우리 시단. 굉장히 이제는 뭔가 이 애가 컸어요. 예전 같으면요 애기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얘기하니까 거의 이수연 장님처럼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도 아니고 내 그래 이렇게. 자, 이틀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과의 인카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건 너무 슬픈 겁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때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 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뒤편에 한 페이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네, 이 페이지까지 하면 우리 아이들 완전 다 전멸할 것 같아요. 전멸.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는 결코 성령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요 성령을 받아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성령주의자가 아닙니다. 감기도 성령 때문에 오고 병마도 성령 때문에 오고 저는 성령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찬양팀과 함께 이 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죠.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왔지만 만약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침 그날일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말씀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고